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브라임정입니다. 이야기로 듣는 창세기, 목사님들이 안 얘기하는 사소한 것들을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이야기로 듣는 창세기 18번째, 오늘은 빚을 내는 자가 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빚이 있으라 하시니 빚이 있었고, 자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그냥 창세기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뭐냐, 이렇게 하면은 빛으로 알고 있잖아요. 빛, 그죠? 근데 왜 빛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물도 있었고 육지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물 같은 경우에는 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물이 이 둘째 날에도 나오고 셋째 날에도 나오고 심지어 첫째 날 전인 1장 2절에도 있거든요. 근데 왜 빛을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하셨다라고 알고 있을까요? 자,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사는데, 미국은 보통 가구들을 아주 갑부 아니면은 대개 박스로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뜯어서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해요. 조립하면은 가령 이 책상을 조립한다 그러면은 보통 매뉴얼이 한 6페이지 내지 8페이지 정도 되는 매뉴얼이 같이 옵니다. 이 책상 하나 만드는데도 매뉴얼이 6페이지나 돼요. 근데 우주 전체, 사람 전체, 모든 거를 창조하는데 창세기 6일 동안 창조한 그 기록이 나오는데 딱 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뭐냐면은 다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할 때. 다 안 얘기하고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몇 가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빛이 첫 번째로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게 뭐야? 빛, 이렇게 되잖아요. 왜 빛이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빛은 하나님도 계시고 저 빛 안에는 예수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인간들이 저 빛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저 빛 안에 어떻게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있고 우리 인간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있음을 알므로 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도움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빛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건 인터넷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가시면 다 자세히, 아주 그냥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보시고, 저는 그냥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빛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빛은 물리적인 측면이 있고 동시에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물리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빛은 보게 하는 거, 드러나게 하는 거, 그래서 약간 영적인 것을 상징해서 많이 초점 맞춰가지고 보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나타난 미래의 영원한 빛이라 해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신 분입니다. 자, 저렇게 한 건데, 그러면 이 에브라임 정은 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빛의 물리성, 물질적인 측면이 있다 이거죠. 빛의 물질적인 측면. 또 하나는 빛의 영적인 측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빛은 이제 제가 사이언티스트잖아요. 과학자니까 과학자 입장에서 저 빛을 한번 보면은 빛과 어둠은 동전의 양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전자인데 원자죠, 원자. 핵이 있고 가운데 있고 전자가 이제 그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그 전자는 다니는 길이 물론 구름 같은 형태로 이렇게 좀 루드하게 있지만은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첫 번째 길에서 두 번째 길로 촥 갈 때 신기한 거는 그 중간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펑 뛰는데, 이 뛰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될 때는 캄캄해요.
어둠입니다. 우리가 밤에 자잖아요. 우리 밤에 자게끔 됐고 낮에 일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전기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밤에 일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냐면 낮에 일하고 밤에는 저 에너지를 좀 흡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에너지를 하여튼 흡수하는 게 어둠이라고 하면은 빛이란 건 뭐냐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그 위에 단계로 가는데 이것이 좀 있으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면 그냥 열로 이렇게 나가지만은 많이 푹푹 떨어지면 그때 빛이라는 형태로 나와요. 뭐 가시광선이 나올 수도 있고 적외선이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덜 약간 떨어지면 적외선이 나오고 많이 떨어지면 자외선이 나오고 그 중간 정도 되면 빛. 하여튼 빛이 방출된다. 전자가 그 익사이트 된 상태에서 저 이렇게 에너지 많이 단 상태에서 툭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이 여기에 빛이 방출해요. 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사이언스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기다가 요것을 좀 주님하고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빛의 물질적인 부분을 봅시다. 요 그림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그러잖아.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더라. 그럼 우린 생각하기에는 이 빛이 창조된 빛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빛이 있으라 하면은 좀 밑에 있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이런 형태로 빛이 그냥 쫙 퍼져 있습니다. 우주에 그냥 빛이 쫙 퍼졌어요. 마치 별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별처럼. 근데 1장 4절에는 하나님 뭐라냐면 이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고 나서 이런 형태로 변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빛이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그런 거를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빛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근데 계시록을 가보십시다. 계시록에 가면은 21장 22절에 뭔 얘기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그 기술을 하고 있는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한테서 영광이 나온대요. 근데 그게 너무 환하대. 발광체예요. 그래서 환하대요. 그래서 저 해나 다른 창세기에 보면은 넷째 날에 만들었거든요. 저 빛, 첫째 날에 나온 빛은 좀 달라요. 나중에 제가 이제 넷째 날 할 때 그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데 그 빛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예요. 하나님한테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2장 7절엔 똑같은 얘기했는데 다시 밤이 없겠고 하나님은 거기 항상 계시니까 보좌에 계시니까 항상 그 영광이 나서 환해.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비추십니다. 저희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어떤 그림인데 여러분 좀 상상을 좀 돕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빛이 정말로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와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 선언하는데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선언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표현이 어떻게 되면 다른 것들은 땅에서 나오게 하거나 그러니까 동물이나 뭐 식물, 동물 같은 건 땅에서 내라 했어요. 땅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진화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가 진화론으로 발전하게 되는 빌미가 저 땅에서 나오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렇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라는 표현인데 빛이 있어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해가지고 딱 나오는 거는 4일째 이제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광명체가 나오라고 했는데 그 빛 얘기만 나올 때만 유독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딴 때는 그냥 땅으로 나오게 하라. 그럼 땅이 나왔어. 땅이 만들어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뭐 만드셨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데 제가 창세기 1장 3절을 의역한다면, 직역한다면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죠. 의역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역한다면, 제가 의역한다면 저는 어떻게 하겠냐면 빛아 나한테서 나와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빛이 하나님한테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 뛰쳐져 나간 겁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이게 뛰쳐져 나갔어요. 그래서 빛아 나한테서 나와라라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개념은 더욱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한테서 빛이 나왔어요.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한테서 나온 그 무엇인데, 이거는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고 프리퀀시라고 할 수도 있고 영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나왔는데 나왔다 조금 있다 보니까 발광하는, 그러니까 빛을 내는 걸로 변합니다. 그것이 빛이에요. 하나님한테서 무엇인가가 나왔는데 그게 빛이 되는 그걸로 변한 거, 이것이 빛입니다. 자, 그러면 물질적인 그 빛의 물질적인 부분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요때 나온 그 빛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의 각 지체입니다. 아니면 갓 거듭난 믿는 자, 아니면은 신병, 그러니까 뭐 논산훈련소에 이제 훈련 받으러 온 그 신병, 요거가 빛이 있으라 1장 3절에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그 빛에 해당된다면 1장 4절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이거는 연합된 교회, 빛이 좀 강력하잖아요. 뭔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기능을 가진 몸이 각각의 지체면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기능을 가진 전체적인 군사로 얘기하면 훈련된 군사,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상병 정도 되겠죠. 그런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영적인 부분을 봅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영적인 부분인데, 첫 번째는 저 영적인 부분에 빛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42장 16절에 보면은 그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맹인들을 이끌어내서 하는데 그 암흑에 그 앞에 광명이 생겨요.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냥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뭐냐면은 세상의 빛 그러면은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할 때 그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게 내 빛인데, 빛이 내 길의 빛이래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걸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예수님 자체, 그리고 어떤 그 상징적인 거. 그래서 빛의 영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빛, 그거를 상징한다라는 것이 저런 걸 얘기한 거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는 저 창세기 1장 26절은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많이 등장합니다. 앞으로도 등장하고 계속 등장할 텐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분이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저 빛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저 빛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또는 뭐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영화 스플렌더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글로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창세기에 우리를 만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입김을 불어넣으셨죠. 그 입김을 불을 때 저 영광이 들어간 겁니다. 그 영광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빛.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아예 그렇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그런 거죠. 근데 산상수훈 끝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해가지고 기뻐하라 뭐 이렇게 하고 12절에는 갑자기 또 너희는 소금이다 이런 얘기하고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해요.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설명도 없이 너희들은 그냥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5장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그러니까 빛이긴 빛인데 언제 빛이 드러나느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빛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빛을 어떻게 발휘할 건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어요.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묻죠. 눈먼 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려 합니다. 그로써 영광받게 하게 이룹니다. 라는 걸 하시면서 갑자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래 놓고 그냥 고쳐주면 되죠. 그냥 그냥 눈 떠.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 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 뜰지하다 이러는데 전 예수님이니까 그냥 내가 명하노니 눈 떠라.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상하게 그냥 눈뜨 끝도 없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섞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무슨 소린 거 아니? 예수님의 뭔가가 우리한테로 들어왔을 때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에 침을 흙에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상징적인 건데 예수님의 무엇인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분의 빛이 된다는 거죠. 자, 모세의 얼굴인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증거판을 2개를 들고 오죠. 들고 오는데 그때 40일 정도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로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볼 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너무 저거해서 가까이 하길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세가 한없이 없이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얘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모세의 얼굴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요? 모세의 얼굴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요? 자, 과학을 조금 들어가 봅시다. 과학에서 이제 빛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빛을 어떻게 내냐면 물질에다가 빛을 쪼여줍니다. 저건 사실은 어떤 물질이라는 거를 디텍션하기 위해서 그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저거는 이과 계통은 아주 너무 쉬운 얘기인데 지금 문과 계통은 저런 게 또 어려우니까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질에다가 빛을 주면은 이 물질이 이렇게 흥분된 상태로 올라갑니다. 빛을 주면은 에너지를 주면은 프리퀀시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는데 원위치 않은데 그때 아까 줬던 빛이나 그 빛보다 좀 작은 게 이렇게 뛰쳐나가요. 이게 빛을 내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그 물질이 어떤 빛을 받는지라는 거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하여튼 원리는 그렇습니다. 물질에다 빛을 주니까 이게 흥분된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그때 다시 빛이 나오는 그런 것이 이 빛을 내는 방법인데,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죠. 그럼 하나님한테서 뭐가 왔겠어요? 빛, 영광 이런 게 왔죠. 그럼 모세 얼굴은 흥분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흥분된 상태로 내려오니까 다시 원위치하면서 빛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빛이 계속 나오죠. 왜? 너무 하나님하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강력하죠. 하나님 빛이 그대로 나오고, 물론 조금 작게 나올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빛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앞에 있는 게 아까 저거에서 핵이었는데 주님이라고 바꿨어요, 제가. 자, 주님한테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을 꽝 부딪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빛이 얘네들한테 딱 비치고 우리들은 그 빛을 잃어버리고 밑으로 또 주님한테로 가야 돼요.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한테서 에너지를 얻고 세상으로 가라고, 우리 에너지 얻어서 좋아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세상 가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면은 그게 빛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빛이 다 됐으니까 뚱 떨어져가지고 다시 주님한테 가가지고 에너지를 계속 얻어야 됩니다. 저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는 과정이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의 여정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중에 특히 오지에 가서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계속 퍼주기만 해. 주님한테 공급은 못 받아. 그럼 나중에 뭘 퍼줘야 돼요? 육신적인 것이 막 나갑니다. 영적인 것만 주로 나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게 막 나가가지고 잘못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소진됐습니다. 소진돼가지고 내가 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뭐 10가정을 했다. 10가정 하면 많이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이 사역팀에 우리 미라클 스쿨에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진돼서 열매는 없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계속 공급하고 서플라이하고 이렇게 해서 저 통로로 계속 가도록 하게끔 해서 선교지에서 막 전도가 일어나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간증으로 받아요. 자, 그래서 결론까지 왔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 새 성경 구절로 가서 우리가 정말 빛인지 꼭 보면서 갑시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니 저 빛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와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있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빛이 나오지를 잘 못해. 느껴지를 못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예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빛이래요. 그냥 빛이 아니고 이제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빛이 나간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어떤 간증이 있냐면은 옛날에 어느 미팅에 갔는데 제가 그거 있잖아요. 그 도시락을 이제 에미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그냥 봤어요. 나는 그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이 날 봤는데 자기한테서 뭐가 이렇게 훅 나가는 그런 거를 느꼈대. 그러면서 자기가 손이 이렇게 아팠었는데 손 아픈 게 다 그냥 나버렸대. 나중에 나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당신을 보니까 자기한테서 뭐가 훅 나갔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주님하고 막 시간을 맞고 그 미팅을 갔으니까 저가 있는 저의 안에 있는 빛이 세상 사람들은 못 봐도 귀신들은 본단 말이에요. 귀신들은 보니까 그냥 귀신이 무서워서 훅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영광이라는 그 빛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빛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특히 주 안에서 계속 공급받으면서 이 사이클을 계속 하면서 계속 있어야지 그 빛이 계속 나온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저희들 기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뭐 그냥 뭐 이렇게 막 되는 것 같죠. 운 좋아가지고 어디 가서 뭘 받아가지고 물론 받은 것도 있죠. 임파테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에미코도 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주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빛이 계속 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이클로. 이게 하나의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될 하나의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저는 복을 전하는 전도자잖아요. 오늘 빛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빛의 하나님을 한번 임파테이션 하겠습니다. 빛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을 임파테이션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 2, 3분만 임파테이션 할 테니까 자, 손을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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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빛의 이 빛의 하나님이 임할지어다. 나쁜 영들은 떠나. In Jesus name. 나쁜 영들 떠나. In Jesus name. In Jesus name. In Jesus name. 나쁜 영들 떠나. 자, 빛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들어가서 충분히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빠이. 다음에 봬요.